요즘에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마지막 때에 진짜 신부단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의 철학이나 누구의 생각이나 누가 이렇게 기도 응답받고 누가 이런 체험을 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우리보다 훨씬 더 종말 신앙을 더 강하게 가졌던 초대교회 사도들이 따랐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 마지막 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신부 단장을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실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때에 우리 들림 받아야 돼요. 들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죽음을 건너뛸 것입니다. 네, 성경에 써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여러분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치 우리가 앞으로 당하게 될 일을 이미 경험한 사람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지만 성경 구절에도 너무나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믿음의 행위로서 에녹은 죽음을 완전히 건너뛰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는 그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있을 거에 대한, 그리고 이걸 바라는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고 열심히 그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얻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 들림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다 들림 받겠습니까? 마지막 때 다 구원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직 옮겨지기 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를 받았대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증거를 받았다는 말이.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봤습니다. 들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것이라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니까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증거를 받았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말로 기록되어 있다는 걸 지금 성경 히브리어에서 지금 다시 되짚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 때문에 데려가셨다라는 구절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어디를 인용한 거냐면요, 창세기 5장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1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표현한 거를,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증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잖아요. 여기서 오늘 설교의 강조점과 포인트는 뭐냐면, 누가 들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냐면은, 여기서 성경에 지금 말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성경은 누가 쓴 것입니까? 누가 증거해? 그럼 누구의 증언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건 누구의 증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은
우리의 단지 열심에 달려있지 않고 단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떻게 살았을지인데 중요한 것은 에녹처럼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 너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자다.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라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치 우리가 죽어서 혹은 들림받아서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실 날이 오는데 그때 우리는 에녹처럼 너는 나와 항상 동행한 자였어. 너는 항상 나를 기쁘게 하는 자였다. 예수님 입에서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뭐가 중요한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주님과 우리가 동행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우리 편에서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동행하면은 이걸 주님이 너는 진짜 나와 항상 함께했다.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진정한 동행을 원하십니까?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에녹이 들림받은 후에 전무후무한 역사상 가장 하나님과 잘 동행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늘에서 영으로 계실 때만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내가 무언가를 한다면 그거는 내게 이걸 하라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동행을 원하십니까? 우리 동행해야 돼. 예수님도 결국 승천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려면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보혈기도 많이 하세요. 회개기도 많이 하세요. 금식 많이 하시고 뭐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이런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되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우리는 말씀을 상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어쨌든 죽음을 보지 않은 이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이유는 그가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된 것인데 그럼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물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거는 개역 한글판이고요. 개역개정에 동행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생각이란 얘기예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무엇이 같아야 돼요? 뜻이 같아야 돼요. 주님과 나의 뜻이 같아야 돼요. 주님과 나의 생각이 같아야 돼요. 주님과 나의 마음이 같아야 돼요. 이게 같지 않으면은 내가 주님 바지끄러기 붙잡고 쫓아다닐 수는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지금 따라다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면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고 어떤 떡이 계속 나오니까 그거를 기대하고 바라고 지금 나를 따라오는 거다. 하나님께 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이해되시나요? 무조건 따라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 이것입니다. 동행의 조건, 주님과 나와의 연합의 조건. 뜻이 의합하지 않고 뜻이 같지 않고서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생각이 둘이 가치관, 철학과 생각이 너무 달라요. 종교가 달라요. 스타일이 달라요. 같이 살기가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동업을 하는데 나랑 가치관과 생각과 철학이 달라요. 그럼 동업이 어때요? 어렵죠. 하다못해 연애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외모에 혹해가지고 사귈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자꾸 보이기 시작해요? 성격이 안 맞아. 성격이 너무 안 맞으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살 바에는 난 결혼에 대해서 난 생각을 접었어. 난 혼자 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왜 그렇겠어요?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생각이 같기도 이렇게 간격이 이렇게 큰데 하나님의 깊은 속과 저와 여러분의 속이 거리가 조금 멉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해요.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할 때가 많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여러분,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것은 우리가 조금 노력하고 변신하고 바꾸고 훈련 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주님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마음이 내 마음 같을 수 있어요. 주님처럼 우리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사는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져야 되는데 이 거리가 너무 머니.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죽여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자아를 죽이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지 이해되시나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아 죽음이 뭐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주님과 내가 연합되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막고 있습니까? 주님과 나와 동행한데 여러분 말은 좋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다 동행하길 원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음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훈련시키고 여러분을 예수님 닮은 향기 나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존대해주고 그런 사람들만 내 주변에 가득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만약 주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나를 더 크게 쓰기를 원하신다면 더 강한 원수들이 많은 곳에서 나를 보내신다거나 아니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원수로 만들어버린다던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런데 내 자아는 그것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주님은 항상 낮은 곳으로 임하게 하시는데 나는 높아지길 원하고 주님은 좀 볼품 없어도 작은 곳에 이름도 없고 무명의 그런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곳으로 나를 자꾸 성령은 인도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의지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은 자꾸 드러나고 싶고 주님은 네가 세례요한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육적인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영적인 것이 가장 크게 느껴지리라.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의 재물을 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거둬가실 때도 있어요. 영적인 걸 보게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의 육은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과 연합되려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런 기도를 방해하는 어떤 너무나도 거부하는 이 세력들은 어디에 있냐면 내 뱃속 깊은데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너의 배가 너의 신이다. 우리의 신, 우리의 우상, 우상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배에 있어요. 그럼 내 배의 뿌리 부분에서 우리를 욕망으로 우리를 막 사로잡고 우리 하고자 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데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기도는 머릿속으로 중얼중얼 머릿속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고 이게 지금 가지 붙잡고 흔들어봤자 뿌리 붙잡고 하는 사람보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죠. 여러분이 진심으로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육은 거부하겠지만은 진짜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서 진짜로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나를 어떤 곳으로 보내신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내가 내 머리로 알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주님 마음은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이는 이유는 내가 죽을 때마다 누가 살아나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걸 원하지만 나 이걸 죽이면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마음을 품으래요. 근데 그 하반절에 가보시면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시냐면은 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의 마음은 결국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어요. 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이유는 뭐냐면요, 처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먼저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세상을 먼저 사랑한 것은 아버지예요. 근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한 구절에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일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눈도 거기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땅의 영혼들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기에 있고, 단지 마음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몸으로서 어떻게 하셨죠? 거기 가시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가셨죠? 하나님이 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거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란 이런 거예요. 연합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거 우리도 보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건 나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몸까지 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십자가 가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십자가까지도 우리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런 표현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믿으십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은 정말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마음이 같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간절히 성경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지금? 사도 바울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이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이 바로 빌립보서 1장 8절 그 앞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 본인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오직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대로 쫓아 이 땅에서 사시고 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본받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하고서 그 기도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서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계시고 우리 많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음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때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흠없고 순결하게 보존되는 것이, 그 날까지 이르러야 되는 게 너무나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면 지금 성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7절에도 똑같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데까지 너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에베소서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기도를 했고요. 여기 지금 빌립보서 성도들에게도 지금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까지 충만하게 자라고 성장하고 흠없이 보존되고 순결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력이 더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지금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해봤자 여러분 영적인 수준만큼 이것을 정말 영으로 받으시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정말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냥 지나가면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좋은 말이지. 그런데 지금 이제 하려는 내용에서 보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 여러분이 충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이 오는 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어느 날 뭐가 하나님의 심장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게 이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가져가고 주님을 계속 만날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한 번에 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점점 넓이가 커지고 깊이가 깊어지고 높이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심장, 주님 이거를 무슨 막 지식으로 어느 날 이게 딱 깨닫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꾸준히 정말 항상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심장을 구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묵상할 때 내 안에 뭐가 깨달아져요? 주님의 사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구나.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날마다 이 사랑을 여러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게 갑자기 탁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내가 내 안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깨달은 그 사랑에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찬양하고 늘 그 사랑을 묵상할 때 그 주님의 마음이 내게 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과정이 너무나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 쪽 사람들이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을 거부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비심이나 사랑이 아니라 분노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하고 여러분은 바르게 하려고 하고 하는 건데 여러분을 회방하려고 하고 여러분을 받아주지 않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이 날 수 있잖아요. 제자들의 반응이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심장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4절에 다른 고대 사본들에게는 이렇게 써 있어요. 엘리야가 한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예수님께 반응이 어떠셨죠?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9장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일반 여러분 성경에는 그냥 꾸짖으시고 나와 있고 뭐라고 꾸짖으셨는지 내용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표준세 번역 성경과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고대 사본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꾸짖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떤 영에 속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라 하셨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서 분노내고 싸우려고 하고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지금 어떤 영에 잡혀 있는지 너희는 모른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사람들을 멸하려 온 것이 아니라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 함이라 오셨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애초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를 방해하거나 반대하거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예수님에게 원수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품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냥 얘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있으면 나도 잘해주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미워하고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들 가운데 양을 보낸 것과 같다. 여러분, 반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 자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저들에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의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왜 안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9장 4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돼요. 지금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맞지 못하면 죽게 돼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게 9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기하게도 똑같은 에스겔서 9장 4절에 이 인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있는 모든 안타까운 그런 죄악들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해되시나요? 이 땅의 죄인들, 멸망받을 자들에 대해서 탄식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가 뭐 하라고요? 이마에 표를 치래요. 여러분, 이게 에스겔서 9장 4절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9장 4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인맞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이래요. 에스겔서 9장 5절에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베풀지 말고 다 치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치지 말라고 하는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만 보호를 받아요? 울며 애통하며 탄식하며 다른 영혼들 때문에 지금 가슴 아파하며 울면서 중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인 못 맞으면 죽습니다. 근데 이 인은 누구에게 주셨냐면은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근데 탄식하며 울지 않는 자들에게는 인을 표하지 않고 다 죽이는데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치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들은 지금 영혼들에 대한 지금 탄식하며 울고 있는 그런 동정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못 받아요. 마지막 심판 때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뭐 단지 기도가 아니고 단지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제대로 보자고요. 이게 인이라는 게 정말 있어요. 이게 막 선악과 이건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 말을 마치 우리처럼 성경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몰라서 안 했는데요 하고서 선악과를 그렇게 쉽게 먹으면은 멸망받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경을 많이 보시고 회개하시고 준비하되 하여튼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곧 나는 풀림 받겠지만은 남겨질 자들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이 가졌다면은 주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죽는 자들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안타까워하세요. 내가 지금 올라간다고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의 구원이 바뀌어요. 여기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주님 보실 때 나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가 무슨 열매라고 써있는 뭘 보시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열매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누가 누구를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나 자신이 요즘에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거 없이 내가 요즘에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로 내 안에 저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저 영혼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영혼들 때문에 기도하며 울며 탄식했던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우리 각자 진단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득불 여러분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갖지 못한다면 결국엔 여러분이 구원이 잃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1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다음 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너의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러분 살육을 당하게 된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렇게 안 하면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대로 주님이 갚아주신대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리가 성경의 어떤 한 부분 딱 떼가지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성경 전반적인 맥락이에요. 여러분 종말의 비유 몇 가지 중에서 정말 중요한 양과 염소의 비유 하나만으로도 양은 천국 가고 그중에 염소는 지옥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다니고 어떤 설교를 듣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이 돼야 돼요. 근데 거기서 양은 천국 갔습니다. 그리고 염소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버리십니다. 근데 염소가 잘못한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양과 염소, 성경 말씀에 천국과 지옥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다른 사도의 비유도 아니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염소가 왜 지옥 갔냐면 갇혀있는 자를 네가 돌아보지 않았고 병들어 있는 자를 네가 찾아가지 않았고 배고파하는 자들을 네가 먹이지 않았고 한마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사랑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간대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믿는 자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된대요. 믿는 자는 영원을 사랑한대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 머리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여러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지 않습니까? 남편 사랑하지 않습니까? 가족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여러분의 머리를 써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줘야 되고 밥을 먹여줘야 되고 제가 내 아들이 굶으면 내가 아파야 되고 때는 내가 사랑해줘야 되고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발동한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갇혀있으면 갈 수밖에 없고요. 아프면 같이 울 수밖에 없고요. 배고파하고 있으면 여러분 주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안 했대요. 이거 안에서 영혼 사랑하는 거에 실패한 염소들은 지옥 간대요. 이해되시나요? 양과 염소의 차이는 딱 그거밖에 없었어요. 열 처녀 비유에서도 여러분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들이 결국엔 거기 성경에 의하면요 들림만 못 받는 게 아니라 구원도 잃어버린다고 나와 있어요.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이 문제는 뭐였죠? 그들이 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죠? 기름이 없었어요. 성령의 기름이 처음에는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더디게 오시고 늦게 오시니까 기름이 어떻게 돼요? 점점 다 떨어져 간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어리석은 처녀가 돼요. 그럼 우리는 부득불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이건 아시나요? 접수가 되나요? 기름이 떨어지면 미련한 처녀가 되고 구원 못 받는 거 아시나요? 기름이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부득불 하나님한테 우리는 기름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성경을 부분만 보지 말고 성경 전체를 보면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고 성령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거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원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 아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면은 응답이 훨씬 빨리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전체를 놓고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어리석은 처녀, 미련한 처녀 되지 않으려면은, 남겨지지 않으려면은 충만해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성령을 네가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더 나보다 주님이 원하셨구나. 그 마음을 따라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들이 살아나면 누가 가장 기뻐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이거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지금 가지 말고 이 성에 유해해서 뭐라 그랬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뭐가 있어야 되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 받는 거를 주님이 더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 많잖아요. 그때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예루살렘 회복의 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도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았어요. 예루살렘 우리 앞으로 이제 회복될 때가 오잖아요. 제자들도 그때가 말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약의 성경에 있는 대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친근하게 대답해 주실 수도 있을 법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질문을 아예 치워버리시고 다른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관심 갖지 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이거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하시면서 하신 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야 되고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들림받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나를 위해서 너는 성령 충만을 받아줘야 돼. 나를 위해서 너는 성령을 받아야 돼. 나를 위해서 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 내가 기뻐하는 일을 네가 좀 해주지 않겠니?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대요. 그 다음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왜 예수님 좀 전에 하신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목적은 복음 전도를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같은 방식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에도 마지막 때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마지막 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 때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다시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뭐 하고 있는 걸 주인이 보게 되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마지막 때 뭐 하고 있으란 얘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초대교회 때도 2000년 물론 지났지만 그 당시 사도들, 제자들도 그때가 말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그들은요, 불철주야로 뭐 한지 아세요? 만약에 주님이 그 당시에 오셨다면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걸 보셨겠냐면은 생명까지 걸고서 복음 전하고 있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11사도 그리고 제자들이 여러분 전 세계 각지 순교지가 다 달랐습니다. 각자 다 흩어졌어요. 다 어디서 만나요? 땅 끝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흡수하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받을 수 있는 분은 받으세요. 핵심은 받으세요. 핵심은 기억하세요. 처음에 그리스도의 심장 주님의 마음 했는데 지금 막판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마지막 때 종말의 비유라든가 양과 염소, 열처녀 그리고 뭐 요한계시록에 있는 인
다 부득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생긴 거에 대해서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무서워요. 어쨌든 우리 지혜로운 처녀는 결국 들림받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기름 부음이 넘쳤어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그들은 빛나는 사람들이겠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보세요. 우리의 필요도 물론 우리가 지혜로운 처녀가 되려면 기름이 필요하지만 근데 이건 우리의 필요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필요를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여라. 하나님, 내 구원, 저요, 들림받던 이 땅에서 죽던 순교되던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그때 나도 함께 죽은 몸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거저주신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분 수백 일, 수천 일을 나는 수천 번도 더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죽었던 그런 사람인데 죽음이 두렵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너의 필요보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귀 기울이듯이 너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소원하셨어요. 주기도문에도 기도 가르쳐 주신 거에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나보다도 영혼들을 생각하고 내 가족보다도 저 하나님의 열방의 영혼들을 우리가 구하고 생각했더니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연단을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다 받으시고 통과하신 다음에 그때 어디로 가셨냐면요.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피십니다. 직접 찾아보세요. 성경을 피신 곳이 어딘지 아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눌린 자에게 그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결국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살리고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 목적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주의 성령을 내게 주신 목적을 아셨기 때문에 심는 자에게 심을 양식을 주신 주님. 성령을 주셨는데 너 영혼 살리라고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목적에서 이탈되고 이 성령 가지고 내 왕국 쌓고 내 교회 차리고 내 영광 구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 결국에는 변질되고 버림받게 되지만 예수님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무엇을 하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저 영혼들을 살리려고 했더니 근데 내 모습을 보니 내 모양을 보니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도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심장을 받았는데 저 영혼들을 바라보는데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 열방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난 가진 것이 하나도 없네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언변을 구별을 주시옵소서. 내가 말했을 때 하나님 나를 내가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말했을 때 저 영혼이 은혜를 받아야지 저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구별을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좀 부어주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목적에 우리가 충실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에 심을 때 심을 양식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그냥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기름 붓듯이 부어주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며 복음 전하시면서 그 일을 하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 지상 대명령 복음 전하는 이것을 우리가 할 때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기름 떨어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전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사역해야 됩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서 기도에서부터 주님의 마음 부여잡고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저 영혼을 위해서 울자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최고의 선지자요 최고의 사도지만은 누구보다 탁월한 중보 기도자였듯이 예수님께서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셨지만 우리의 최고의 중보자이셨듯이 여러분이 목사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직분도 다르고 여러분의 활동 영역 스타일은 다 달라요. 그러지만 여러분의 기본은 중보자여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다시 올 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들을 먼저 보낸다고 하셨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먼저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주님을 경험함으로써 내 안에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이 커지고 이걸 가지고 주님이 이제 너와 내가 하나가 됐다. 이 땅에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늘 영혼들이잖아요. 하나님 마지막 때 하실 일이 너무나 많으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서 나오냐면 영혼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열심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부터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도 계속 부어주셨던 건 뭐냐면 야, 네가 그냥 이렇게 단 5분도 10분도 그냥 멍하니 있는 시간을 보내지 말고 네가 내 사랑에 더 사로잡혀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네가 더 사로잡혀라. 내가 너를 완전히 품을 수 있도록 내가 네 안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네가 내게 더 붙어 있어줘라. 뭔가 했더니 저라는 자연인은 영혼들을 보아도 그냥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하지만 내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심장에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요. 애가 타고 속이 타고 마음에서 열정이 올라오고 잠시도 그냥 시간을 허투루 보내기가 싫어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잘 아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것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것이 너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성취하는 건 여호와의 열심이다. 그러므로 우린 뭐 하라고요? 넌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주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여지껏 살면서 체험하지도 못했던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은밀한 것들을 주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마음을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